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을 지으셨는데 그 종류대로 생겨라 그랬습니다. 종류대로. 예. 암컷과 수컷이 종류대로 생겨라 그랬는데 그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동물이 뭐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는 거죠. 예, 사람만이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분류할 때 영과 관련해서 영적인 것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세 종류로 분류했죠. 그 바로 앞에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주 세상에 있는 사람, 그들이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자,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고 또 영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영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2장 15절에 신령한 자가 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사람. 2장 15절을 보면은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적이면서 세속적인 사람, 영적이면서 세상적인 사람. 오늘날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는 뭡니까? 어린아이예요.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 되지 않는 자를 어린아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2절에 보면은 이들은 젖을 먹는 자다. 아직 밥을 못 먹는다는 거죠. 자, 이 어린아이들은 생각하는 것이 유치합니다. 유치하다라는 것은 애 같다는 뜻이죠. 애 같다. 유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세상의 전부예요. 우리 어른들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우도 생각을 한다고. 그러나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또 자기 몸으로 느끼는 것이 전부입니다. 배가 고프면 울어요. 어디가 아프면 또 울어요. 그것이 이제 해결되면은 그다음에 웃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죠. 그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이다. 그렇습니다. 이 동창회 같은 곳에 가면 남자나 여자나 동창회 가면 남자들은 좀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자식 자랑, 또 돈 자랑, 차 자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뭐 더 심하겠지만 죄송하지만 옷 자랑도 하고 뭐 남편 자랑도 하고 뭐 자식 자랑도 하고.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이 이게 세상의 전부예요.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자랑에 침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 나이와 젖먹이로 본 것은 이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는 인간이에요, 인간. 그리스도는 신이죠. 신이면 주님이에요, 주님. 근데 피조물인 인간을 조물주인 주님과 동일선상에 놓아버린 거예요. 예. 이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니까 뭐 예수님이고 뭐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자기들이 이제 바울이 파다 무슨 파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예수파야 막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사고방식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유치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유치합니다. 사람은 듣는 것은 잘하고 말하는 것을 말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말을. 사람의 얼굴에는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다 두 개인데 입은 하나입니다. 입은 하나.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두 눈으로 살피고 두 콧구멍으로 냄새도 잘 맡고 두 귀로도 잘 듣고 그런 후에 한 번 말해라 그런 뜻이 아닌가.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말이 경솔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줬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게 최고다 자랑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이 어린애 같다는 거죠. 어린애 같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또 믿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들은 자기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뜻과 행동을 힘을 앞세우는 곳이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인데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쭉 하는 말씀에 보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밭에 나가 일하는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 심는 자가 있고 가꾸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심고 자라고 심고 가꾸고 거두는 사람은 인간이 하지만은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주인과 일꾼을 혼동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버린. 우리나라 기독교가 100년의 세월 속에 괄목할 정도로 세계 교회가 주목할 정도로 성장했지만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작은 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입니다. 너덜너덜할 정도로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신령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교회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좀 성숙하지 않으니까 앞을 내다보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항상 자기 위주니까 이기적이니까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감정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하나님이 예스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어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따라 산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겨난 겁니다. 그 전체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나 아볼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5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를 사역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역자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로 하는데 섬기는 자. 바울 시대의 그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는 주인의 시중을 드는 종입니다. 종. 예. 식사 시중 들고 또 발도 씻겨주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에요. 종. 바울은 자기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가 바울 나나 또 아볼로나 베드로를 중심으로 무슨 파를 나눠 있는데 우리는 섬김의 대상도 아니고 너희들 파의 우두머리도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큰 자가 적은 자를 지배했습니다. 그 제사장 또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나눠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또 레위인이 또 나눠지. 레위인들이 또 그룹이 굉장히 많이 나눠집니다. 또 하나님 일하는 사람 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으로 서열이 엄격하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더 많은 지위와 부를 얻기 위해서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이방인들의 인생관도 그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예. 더 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는 곳이다. 예수께서 직접 사람을 섬겼어요. 본을 보였어요. 조물주가 피조물을 섬겼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약의 질서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새로운 질서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이걸 이해 못했어요. 아니 큰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세력이 있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우두머리가 되고 사람들을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은 걸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여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파를 형성한 겁니다. 그러나 이건 복음의 정신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종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바울은 고린도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그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양육했어요. 자,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서 다 씨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 씨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 집안의 화분에 그 물을 잘 준다 해가지고 화분이 다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이 또 아니더라고요. 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거나 혹은 수확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 자라나야 열매가 맺히고 수확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분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라나게 했다. 자라게 하신 분은 씨를 뿌린 바울도 아니고 물 준 아볼로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섬겼을 뿐이다.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8절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뿐.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일했을 뿐이라는 거죠.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존경받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나 집은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밭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밭은 교회입니다. 교회.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인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또 교회예요. 교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식물로 봤어요. 밭으로 봤습니다. 집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아볼로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했는가 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에 자꾸 이 파가 있고 막 문제가 되니까 고린도 교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파벌을 형성할 정도의 힘이 있는 자가 아니란 거죠. 보스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의 보스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종에 불과한 우리를, 일꾼에 불과한 우리를 우두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밭이요 집인 교회를 갈라버리는데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종일 뿐이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동역자인데 동역자도 종으로서 동역하는 자다. 그렇지. 그러므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런저런 팔을 세우지 말라. 온전히 교회를 세워라. 그렇지.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갈라진 이유는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전히 구약의 원리와 질서 또 세상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큰 사람이 적은 사람을,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더 파워가 있다. 그 여기니까 바울에게 몰려가고 아볼로에게 몰려가고 게바에게 몰려가고 그리스도에게 몰려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높은 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없고 자랑과 교만과 탐욕이 사라지고 사랑과 섬김과 헌신만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식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씨로 삼으셨어요. 그 씨를 하나님의 밭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잘 자라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지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거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직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우리 교회도 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게 한 일꾼이다. 그걸 잊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또 풍성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